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데요. 이 그리스도와 낮아지심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당연하지.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살펴본 게 뭐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생각할 때에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낮아지셨다. 왜? 가장 높은 분, 가장 위대한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낮아졌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왜 낮아지셨는가? 이걸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제가 큰 글자로 한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자, 성경적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아지심의 4단계가 있어요. 보시면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게 이미 아주 낮아지신 거예요. 정말 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주기도문에는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면서 부활로 넘어가지만 영어 성경에서 뭐로 되어 있냐면 go to the hel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가신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죽음과 장사 지냄에 뭐가 있냐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시죠. 성육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안 넘어갑니다. 네. 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작동을 잘 안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 하나님 내가 좀 잘해야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별로 내 신음소리야 내 한숨소리에 별로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는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다고.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너 이것 때문에 괴롭지? 너 이것 때문에 아프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온 것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찾아와서 너의 모든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만져주며 무너진 너의 삶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한숨 소리에 관심 없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오신 것이 어떤 의미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너를 이제 노예 신분에서 자유케 할 거야.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양아들 삼는다는 거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신분을 종에서 아들로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송양호 목사님을 그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하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2명의 남자 애들을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다.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장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핵폭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준다. 제가 오늘 이거 혹시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등을 2개 달았어요. 조금 밝아 보이려고 달았어요. 근데 제가 전기를 못 만져서 월요일에 저희 교회에 이제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전기를 좀 다루실 줄 아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요.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피켓 정도를 같이 하려고요. 7시 45분쯤에는 갈게요. 그러셨어요. 아침 일찍 오셨어요. 아침 일찍 오셔갖고 우리 교회도 피켓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피켓을 들고 오셔서 저랑 같이 피켓 제가 얼마나 정말 위로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힘이 되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오늘 예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제가 집에서
목사님 생각을 좀 했잖아요. 아니 제가 뭐라고 성도님이 제 생각을 해요. 제가 뭐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매일 하는데. 매일 중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세요. 아멘.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써놨죠? 말씀을 보내주세요. 아멘. 제가 오늘 이 계단에 불이 지금 꺼져 있었거든요. 차단기를 못 찾고 있어요. 여기 3층 집주인도 차단기를 못 찾고 도대체가 이 차단기가 내려가는데 1층도 2층도 3층도 다 차단기가 내려간 게 아니래. 그래갖고 지금 불을 못 켜니까 제가 오늘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막 단일기도 해야 되고 주일에도 막 캄캄한 내려오기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제 마음이 쓰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냐?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아멘. 그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분명히. 빛을 비춰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말씀을 보내시고 또 뭘 보내십니까? 은혜를 보내세요. 아멘. 저희 교회에 매주 이제 중식을 먹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쌀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에. 저희 집에도 쌀이 거의 안 남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8년 가까이 쌀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늘 쌀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언제 있냐고. 그러더니 쌀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쌀을 2가마니를 갖고요. 2가마니. 그래서 하나는 집에서 이제 먹으면 되고요. 교회에서 이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뭘 보내주세요? 여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에 내가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은혜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많은 고난을 그 고난은 말도 못하죠. 자, 그리고 이 고난을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가 버림을 당하셨다. 많은 고난이 예언되어 있죠. 자, 그 고난대로 어떻게 하셨냐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야, 그래, 나 쫓아와. 너무 좋구나. 야, 잘 쫓아와라. 이러지 않고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난의 짐을 지시는데요. 자, 이 고난의 짐을 담당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그래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 하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똑같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거, 이해하신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 그런데 이 저주받은 거 우리에게는 뭘로 바뀌게 되냐? 나에게 있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멘.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누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을 거예요? 누가 사단의 저주 아래 우리를 묶어놓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셨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아멘. 저주에서 해방됐고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서 해방됐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선언합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눌려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 모든 정죄와 이 모든 나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에서 벗어나서 아멘. 예수님이 다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신 거예요. 아멘. 총알바지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아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뭘 하시냐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아멘. 질고를 지심으로, 아멘. 많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부자예요. 아멘.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낮아졌어? 왜 낮아졌어?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왜 가난해지셨어? 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야. 아멘. 얼마나 귀해요, 이 은혜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자, 배신을 당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배신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배신이 마음이 아프죠? 내가 그만큼 믿었거든. 내가 그만큼 마음을 줬거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하는지 모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되거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모르고 배신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아셨어요. 미리 예언하셨어도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은요, 모독을 당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침뱉죠, 손바닥으로 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조소를 날리고 비웃음을 날리죠. 이런 모독을 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했던 이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배신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셨는데, 자,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 가리라. 자,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에요?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네, 이게 지금 안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가 있고 부러움 있고 손가락질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광화문 집회 온라인으로 함께 했지만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런 언론에서 언급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모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참 유별나다, 미친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박한수 목사님 막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 그런 거 못 견디겠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당하자면 누가 당한다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내 자녀가 당한. 차라리 우리가 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줍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날을 물려줍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 마음이 울리더라고.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보고 참는 거고요. 아멘. 예수님 보고 웃는 거고요. 아멘. 예수님 보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환경 보고는 한숨만 나오고요. 상황을 보고는요, 그냥 원망만 나오죠. 사람을 보면요, 그냥 무너짐과 포기밖에 안 되지만,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님 보는 거. 아멘. 예수님 보고 오늘도 웃고, 예수님 보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단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어머니들의 그 해산의 고통 제가 100%다 모릅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특히 한여름에 그 아이를 낳기를 준비하는 만삭이신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다 견디죠. 그걸 다 감내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자녀를 낳고 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멘. 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지나가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아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해산의 고통을 지나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사무엘상을 읽을 차례여서야 한나의 이야기를 읽는데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 이 한나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 엘가나에게 다른 부인이 있는데 부인나가 자기는 자녀가 있으니까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들쑤시는지.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을 얻고 나서 얻은 기쁨이 한나가 그동안 당했던 슬픔과 억울함을 잊을 정도가 됐다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특히 어머니로 아내로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분명히 그 험난함과 그 견뎌냄과 그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가정이 열매가 맺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결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사라를 보니까요, 90세까지 견디잖아요. 사라가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을 일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난 웃을 일이 없다. 그런데 90세에 이삭을 딱 낳자마자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는 뭐라고 지어요? 웃음이라고 짓잖아요.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견디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부르짖는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해산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지금 근심하나. 왜? 내가 십자가를 들고 죽을 테니까, 너희 곁을 떠날 테니까. 그러나 조금 후면 예수님 부활하시며 너희의 슬픔이 기쁨이 되리니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이미지가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못된 놈이 하나 와가지고 그죠? 나무에 있는 걸 다 가져가죠. 이 나무가 다 내줘요. 가지도 내주죠. 그죠? 열매도 내주죠. 그 밑둥도 나무 전체도 다 내주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루터기 남아있어. 이 가져갈 게 없는데 이제 이놈이 이제 늙어 살 게 없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그 그루터기에 기대에 앉아갖고 끝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동화는 거기서 끝나요. 자, 이 그루터기가 죽었을까요? 죽은 걸로 끝났을까요?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이 그루터기에 나무가 다시 자라나고 가지가 뻗어가고 잎사귀와 꽃이 피어 열매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줄 때 우리의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루터기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상급의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참 어려운 결단이긴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면요. 제가 뭐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교회에 목사가 파닥파닥 살아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죽어요. 제가 여기서 목사가 파닥파닥 살아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그냥 긁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름 좀 날릴까? 자기 생각밖에 없어갖고 자기만 살라고 파둥파둥하면요 교회가 죽어요. 마찬가지로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아내만 살고 남편도 나만 알아줘 나만 알아줘 남편만 살면요 거기가 뭘로 바뀔까요?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좀 주어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좀 세워질까?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가정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살아나?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살아날까? 이런 나보다 남을 생각할 때 거기서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하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 복종케 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으니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말씀 붙잡아도 잘 안 되지만 매번 결단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천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하나님이 물론 우리 주님을 낮추신 거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행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런 낮아지심의 마음.
그러면 그 낮아지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 말이나 아니면 소 같은 이런 짐승을 여러분 잘 길들여졌다라고 했을 때 온유를 쓰는 거예요. 자,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갈 때 순종의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겸손하다. 여기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구만 드러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온유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해서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실천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는 다툼이나 허영은 왜 나오냐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아. 자, 이것을 버리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소극적이라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글씨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요, 다른 성도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때. 둘째, 다른 성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길 때 신앙 공동체에서 겸손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성도의 허물과 죄보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자기보다 남을 진정으로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남한테만 향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냥 그 사람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 나를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 개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비판의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아주 작은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틀보를 나 자신을 돌아봐 주님 앞에 세우는 모습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시작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내주려고 합니다. 자, 성육신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마무리할 때에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성케 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을 때에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의 죽어지는 그 모습으로 많은 결실함을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